오늘 저는 에덴 동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명절에는 더 고향이 생각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이번 추석 명절에 고향에 다녀왔을 줄로 생각됩니다. 어느 한 날은 차량만 540만 대 이상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향을 오가고 가느라고 복잡했는지 짐작이 갑니다. 저도 우리 가족들과 부모님 산소가 있는 문경을 갔는데 가는 길만 7시간 넘었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7시간을 보내고 들렸다가 오는 길은 2시간 반밖에 안 걸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가족끼리 또 임진각을 갔습니다. 천일교에 가까운 임진각에 갔는데 얼마나 예비용 주차장에도 차량이 많고 복잡한지 차를 대기 힘들고 여기 사람 치여서 임진각 바람도 못 쓰겠다고 되돌아왔습니다. 거기 임진각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한에 고향을 두신 분들이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망향단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산 가족이 1000만 명이라 했는데 그분들이 아마 거기를 많이 오셨은 것 같습니다. 고향 생각하면은 저는 가고파란 가곡을 늘 생각합니다.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거리네 꿈엔들 잊으리오 그 잔잔한 고향 바다. 가고파라 가고파라 이 노래가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오늘 저는 모든 인간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은 우리 조상 최초의 인간 아담 하와의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 고향도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배우면서 에덴 동산을 배우는데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인가?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인가? 최초의 인간 아담 하와가 살던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이렇게 다 창조한 다음에 사람 아담 하와를 또 만드셨어요. 그러고 나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에덴 동산에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은 이 지구상에 어디에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에덴 동산에 갈 수 있느냐? 지금 갈 수 없습니다.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추측은 합니다. 왜? 오늘 본문에 읽어드렸던 말씀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그랬어요. 어느 한 기점에서 동쪽에다가 에덴 동산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기점이 어디냐 하면은 되게 많은 학자들이 신의 산이다.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주고 각종 율례와 법도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의 산의 동쪽이다 이렇게 추측하는데 이 신의 산의 동쪽은 지금의 이란, 이라크 이런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난 강들이 지금 2개의 강이 그렇게 지금도 이름이 비슷한 같은 이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창설하신 아담 하와를 위해서 특별히 만드신 곳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못 들어가느냐?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가 거기서 잘 살았으면 하는데 범죄를 해서 하나님이 추방시켰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천사들도 지켜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딱 봉인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아무도 볼 수도 추측도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버렸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 아름다운 동산이라고 했어요. 오늘 창세기 2장 9절 상반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에덴 동산이 보기가 너무 아름답게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아름답고라고 하는 이 말의 그 원어의 뜻은 보기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귀하고 영화스럽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있는 것을 보면, 이 꽃만 보면 꽃 그냥 아름답다, 어린아이 보면 어린아이가 아름답다 하고 지나가는데, 에덴 동산은 그런 아름다움 속에 깊이가 있어요. 뭐야? 귀하고 영화로움이 스며든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오묘하고 아름다운지 상상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아름다운 곳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10곳, 세상에서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곳 30곳, 뭐 이런 식으로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곳을 선정해 놓은 곳들이 여러 곳 있어요. 뭐 그 중에 보면 미국의 요세미티라고 하는 뭐 수백 년, 수천 년 된 나무 있고, 나무가 쓰러졌는데 그 나무 밑으로 차가 지나가게끔 만들고, 거기에 아주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라고 하는 물 위에 떠 있는 도시 같은 곳이 있어요. 점점 물로 가라앉는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고 그리스의 타소스 섬이라는 섬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해가 지는 일몰이 아름다운 것이 그 섬에서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곳, 제가 아주 가본 곳인데, 슬로베니아의 블레드 호수가 있어요. 블레드 섬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해서 동유럽 성지순례를 우리 노예에서 가서, 저도 같이 가서 목사님들과 그것을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 블레드 호수라는 곳은 유럽 아마 전역에서 제일로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일성이 거기를 구경하고 나서 북한에 가서 이 김일성 별장을, 그런 비슷하게 별장 같은 걸 만들기 시작했다, 그런 말이 있기도 합니다. 거기 가면은 이 호수도 아름답지만 그 호수 안에 작은 섬이 있어요. 블레드 섬이라는 섬이 있어요. 육지에서 지나가면은 우리 나룻배처럼 전통 배, 그 배를 타고 한 20명 이상을 태울 수는 없는데 노를 저어서 갑니다. 거기를 타고 딱 그 섬에 도착하면은 그 섬의 위에 성모성천 교회라고 하는 교회, 또 성당이라고도 부르고 교회라고도 부르는데, 거기가 그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올라가려면 계단이 99계단이에요. 거기서 결혼식을 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신랑이 신부를 안고 99계단을 안고 올라가야 돼. 아니면 업고 올라가야 되는지, 그래야만 결혼식이 거기서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노예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사모님을 안고 99계단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경을 했는데, 거기서 종을 3번 치면, 기도하면서 3번 치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해오는데, 정말 섬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는 호수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제가 왜 이걸 소개하냐면 그런 아름다운 것이 100배, 1000배, 만배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 이 상상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곳이다. 그 다음에 이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면은 양식이 풍부한 곳이라고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겠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나무들이 있는데 모든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요. 이번에 문경에 가서 그 정장로님 감 농장을 봤더니 감이 얼마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한 해 많이 열리면은 그 다음에는 적게 열린대. 별로 안 열린대.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뭐 해가리를 하면서 많이 열리고 적게 열리고, 어떨 때는 비바람 와버리고, 그냥 또 태풍이 불어버리고,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에덴 동산은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풍성하게 있는지 모릅니다. 수년 전에 세계 기아 대책 본부에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 세상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1분에 24명, 1시간에 1,400명, 하루에 35,000명, 1년에 1,300만 명이 이렇게 굶어 죽는데요. 못 먹어서 죽는 사람이 1년에 1,300만 명이나 돼요. 부자 나라 중에 부자 나라인 우리나라에서도 젊은이들이 먹고 사는 직장을 많이 못 구해서 허덕이고 있고, 나이 들어서 쉬어야 되는데 몸이 불편한데도 먹고 사는 돈 되는 일을 하느라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우리나라에도 아직도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에덴 동산에는 먹음직스럽고 좋은 열매가 풍성하게 맺힙니다. 한때 웰빙 식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에덴 동산의 그 웰빙 식품이 씨앗, 열매, 뿌리들이다 이러는데, 에덴 동산의 열매가 모두가 다 웰빙 식품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는 거기서 아주 정말 일하기, 씨를 뿌려야 되고 김을 매야 되고 가꿔야 되고 물을 주고 거름 주고 이런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직장 출근하고 사업하고 뭐 그러지 않아도 돼요. 풍성한 먹을 것이 넘쳐난 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또 먹고 사는 일에 온 힘을 쏟는데,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 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그래서 에덴 동산을 헬라어로 파라다이소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리고 우리 흔히 파라다이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상 낙원과 같은 곳이고, 에덴 동산을 기쁨의 동산, 환희의 동산 하는데 그럴만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에덴 동산은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요, 죄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에덴 동산에서 두 사람이 사는데 죄가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옷을 입고 살 필요가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벌거벗어서 가면 되잖아요. 우리가 흔히 죄인을 찾고 막 요새 뭐 조사하고 이럴 때 아무리 발가벗겨도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뒷조사를 해보고 발가벗고 해도 부끄럽지 않아요. 죄를 지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에덴 동산이 아담 하와가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죄가 없었어.
그 동네. 그러니까 전혀 부끄럽지 않아서 이렇게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빨리 무화과 잎으로 옷을 해서 입어요. 부끄러움을 가리게. 죄를 지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죄를 지으면은 아예 양심이 마비된 사람은 죄를 지어 부끄러운 일도 모릅니다. 그러나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 어디서나.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은 두 손 두 발 뻗고 자지만 죄를 지은 사람은 아무리 부자하고 권력을 있어도 불안해한다 그러잖아요. 오늘 에덴 동산은 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에덴에 살 자격을 갖추어서 죄가 없는, 죄를 다 용서함 받는 에덴의 자격을 갖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은 반면에 하나님의 율례, 법도가 있어요. 죄가 없고 한없이 아름답고 자유가 있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가다가 과일 열매 따서 먹기도 싫은데 따서 던지고 짓밟아 버리고, 꽃이 아름다운데 꺾어 버리고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곳에서 자유롭게 살게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 있어요. 이 법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서는 법이 딱 하나였어요. 뭐냐?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법을 딱 이렇게 정해놨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 나무 열매, 모든 것은 다 네가 가져라, 다 먹어라, 네가 관리해라, 네 맘대로 사용해라. 그런데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 먹으면 넌 죽는다 하고 엄히 말해서 이 규례와 법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모두 다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죄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 죄 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느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법 안에서, 계명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에덴 동산을 누리며 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못 먹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만들지 않았으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지 않고 계속 거기 살았고, 우리도 에덴 동산에 태어나서 에덴 동산에 누리면서 살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들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 속 시원하게 100% 확실하게 대답을 아무리 찾아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깊으신 섭리를 우리가 100%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대강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모든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주다, 너는 내 뜻대로 살아라, 내 말대로 살아, 그러면서 딱 선악과 먹지 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인 주권자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다. 또 하나님과 교제의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의 계명, 이 율례 법도를 지키는 자만 교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려버립니다.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너희들이 내 말을 지켜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선악과를 만든 이유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귀가 있고 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요.
선악과에 어땠습니까?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이 너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먹지 말라 해서 알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사는데 어느 날 마귀가 뱀을 통해서 침투하여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슬쩍 건들기 시작하고 미혹하기 시작을 합니다. 선악과 먹어도 하나님이 먹으라 먹지 말라던 이런 식으로 묻기 시작해서 먹으면 죽을지 모른다 했다니까. 아니야, 절대 안 죽어, 이런 식으로 계속 접근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이 소리는 아담 하와가 한 번 딱 듣고 그 다음부터는 듣지 않고 마귀의 소리만 계속 듣다 보니까 먹어도 안 죽어 하다 보니까 안 죽은 줄 알고 먹었다가 추방당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선악과를 만든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사람은 로봇이 아니고 자유의지와 판단력을 주셨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선악과 먹으면 추방당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못 먹게끔 로봇처럼 조종해 놓고 인간을 그렇게 로봇처럼 살게 한 게 아니라 네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네 자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죄악을 가까이 하고 마귀에 합당한 일을 하는 사람은 저주받을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경배하며 사는 사람은 은혜와 축복을 대대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었다. 이 선악과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알고 보고 연구해 본다, 이렇게 묵상하면 할수록 정말 고마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율례를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죽음을 당한다, 이건데 이것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선악과 이후에 쭉 되면 성경 딱 한 구절만 소개하면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율례와 법도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례대로 네가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형통하고 평탄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고, 이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의 앞길을 평탄하고 형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선악과는 뭐냐면은 인간 타락의 발생지.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죄 없는 곳, 풍성한 축복이 넘치는 곳이 죄가 또 생겨났어요. 우리가 최초의 인간 아담 하와가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죄 없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그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마귀가 접근했습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 침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게임에 빠져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인간 최초의 죄를 짓고 타락한 장소가 바로 그 에덴 장소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마귀는 똑같습니다. 습성이, 그리고 방법이. 그래서 마귀는 수차례 제가 여러 번 말을 했지만 우리는 쉬어도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을 자도 마귀는 잠자는 시간에도 공격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마귀는 공격해. 예배 드리지 말라.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찬양을 못 듣게 하고, 기도 시간에 헛생각하게 하고, 그렇게 마귀는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명절에도 찾아와. 마귀는 명절에도, 쉬는 시간에도 찾아와. 여러분, 공휴일, 휴일, 휴가 참 조심해야 돼요. 죄를 제일 어느 때 많이 지냐? 휴가 때.
마귀가 제일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귀의 공격은 에덴 동산까지 쳐들어왔고, 아담 하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사람, 인류의 조상인 아담 하와에게까지 찾아왔다. 그러면은 나에게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나는 기도하니까,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안 오겠지. 그런 사람에게는 더 많이 찾아와, 더 공격해. 이기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은 천국의 예표예요. 천국의 지점과 같습니다. 물론 새하늘과 새 땅, 천국하고 에덴 동산은 달라요. 에덴 동산은 이 땅에 있었던 거죠. 천국은 우리가 내세에 우리 영혼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는 마귀가 틈타지 못해, 죄가 들어오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시대 우리가 최후의 심판에,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을 하고 나면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역에 온 마귀, 이 땅에 있는 마귀, 사탄, 귀신들은 다 무저갱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활동을 못해요. 예수님 재림 전까지 마귀가 활동할 기회를 얻었는데, 그래서 뭐 말세가 될수록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안 되니까 막 계속 공격을 가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천국과 너무 흡사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낙원이라고도 표현해요. 예수님이 오른쪽 강도에게 나를 불쌍히 여겼을 때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이르리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에덴 동산은 천국과 같은 곳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의 지점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에덴은 어디가 에덴이냐? 하나님 모신 것이 에덴이에요. 하나님 모신 것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심령이 에덴이 되어야 되고, 우리 가정이 에덴 동산 같은 가정이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의 각 기관 목장이 에덴 동산 같아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 같아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수님과 함께한 곳,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에덴이에요. 우리나라에 아주 부흥사에 유명한 이성복 목사님이 일제 강점기 시대에 목포의 북교동 교회라는 교회를 심호할 때 일입니다. 그 교회들을 일제 일본 놈들이 교회에서 천국을 믿는다고, 그리고 재림을 믿는다고 교회를 파산시켜, 교회를 모이지 못하게,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일본 형사가, 경찰이 이성복 목사님을 붙잡았어요. 이분은 한국의 무디다, 한국 부흥사의 아버지다 할 정도로 한국 교회사의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일본 형사가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물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목회 활동에, 교회 일에 열심히 하고 있는가?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성복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형사가 콧방귀를 뀌면서 도대체 천국이 있긴 어디 있어? 너 천국 봤어?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복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본점은 아직 보지 못했지만 그 지점은 보았습니다. 지점이 있으면 본점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본 경찰이 그거 참 재미있게 말하네. 천국 지점이 있긴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이성복 목사님이 내 마음이 지점입니다. 천국의 지점입니다. 천국, 내 마음이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함 받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니까 내 마음이 천국인인데 왜 본점이 없겠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에덴 동산 같습니까?
천국의 지점 같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예요. 지금 뭐 직장이 어렵네, 뭐 사업이 없던데요, 경제적으로 어렵네요, 집안에 부부싸움을 하네요, 뭐 하네요. 그것은 이 땅에 사는 삶의 주변의 사건들에 불과해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평생 그런 일은 크고 작게 있어. 그래도 예수님을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 확실한 사람은 천국 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보다 천국을 더 빨리 가고 싶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사람이 천국 떠나면은,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불러주고, 나도 빨리 부럽다, 저 사람처럼 빨리 천국 가서 뭐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의 자세도 우리가 사실을 갖는 것이 옳습니다. 이성봉 목사님처럼 내 마음이 천국인데 왜 본점이 없겠냐? 내 지점이다. 내 마음이 천국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일을 당해도 옆 사람에게 내 마음이 천국의 지점이다, 에덴 동산의 지점이다, 내 마음이 에덴 동산과 같다. 여러분 제발 이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 마음의 천국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덴을 주신 이유가 뭘까? 복 주기 위해서 그래요. 복 주기 위해서, 천국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에덴 동산 같은 천국이 있다. 에덴은 하나님을 모신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모시고 경배하라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너는 경배해야 네가 바로 사는 거야,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고,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라고.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우리가 에덴을 이루면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영혼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간단해. 뭐 남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교제가 안 이루어진 사람은 천국 본점이 없는 거예요. 지점이 없는 거예요. 본 지점을 갖춘 사람이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준 것은 똑같아. 다 사해 줬어요. 살인자의 죄까지 다 사해 줬어요. 그러나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께 자백하고 진실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교제가 안 이루어진다면 회개해야 돼. 회개. 내가 왜 뭐가 걸려서 하나님 나에게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지요? 내가 무슨 죄가 있지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회개하면은 주님께서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다 명절날 실컷 싸우고 왔어요? 고스톱 치다가 돈 잃고 속상해가지고 그냥 투덜거리고 그랬어요? 죄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세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영접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천국의 지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의 지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